8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날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먼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는 원래 우시야 왕 시절에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39년입니다. 이사야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으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활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사야가 자신이 살던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을 다 합쳐보면 대략 8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기준으로 장차 8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을 리 없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수백 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요즘 시대에서 보면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불러 수백 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그런 의문입니다. 정말로 생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또 합리적으로 볼 때도 정말로 이거는 합당한 그런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이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처녀를 택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있다면 웬만한 의문은 다 해소가 됩니다.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의문 때문에 장애에 부딪힌다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의문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으로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예언한 내용 중에 가장 후대에 일어날 그러한 일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많은 무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죄짐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앞선 800년 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구체화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죽은 생명이 일어나고 참된 평화가 생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